사실 이게 매달 월초불공 매주 자성일 이렇게 설법하려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반복이죠,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니까 한 번 딱 들어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억수로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무상의 이치에 놓고 보면 저도 어제의 제가 아니고 보살님 각자님들도 어제의 보살님 각자님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산하대지가 다 변화무상한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제하고는 분명히 그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듣는 분들도 어제 들을 때하고 오늘 들을 때가 다른 거죠. 그죠?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느낌하고 또 인상 쓰고 말하는 느낌 완전히 다를 거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저런 마음으로 들을 때가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이미 업식에 젖어 있는 거지. 어제 했던 그 기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제 했던 말인데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거 맨날 이거 365일 부처님 그 경전 읽으면 이게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지만 아닌 거죠. 경전을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제 어제 매월 월초 불공하는데 불공을 우리는 사실 늘 부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해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시험도 잘 보게 해달라 그래. 부처님 억수로 바쁘겠어 그거 보면. 부처님이 줄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공부 잘하는 건 지가 잘해야 되는 건데 부처님께 지혜 밝아지도록 시험 잘 봐달라고 기도하니까 부처님 그것까지 살필라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지 싶어 부처님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복을 구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죠. 근데 일찍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많은 선사조사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면 우리가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루 지났는데 까먹진 않았겠죠. 그죠? 불공을 어떻게? 회당대조사 말씀하신 것에 견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닫고 밝히는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은 맞고 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지.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깨치기 힘들고 실천하기 힘든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보면 내 마음을 닦고 자시고 말 것도 없잖아요. 우리 본래 부처인데 뭘 닦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법도 선사나 조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닦을 거 없어. 공부할 것도 없어. 책도 보지 마. 경전도 보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인데 공부할 게 뭐 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오불만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 신민당은 금강법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편적으로 신민당 그랬을 때 이 도량당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민당은 이 도량당도 신민당이지만 정말 진짜 신민당은 뭐라 했어요? 내 마음 도량이 진짜 신민당이다. 그러니까 신민당이지. 내 마음 도량이 마음 도량. 그러면 내 마음 도량이 비로자나 궁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내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건데 이게 비로자나 궁전이 맞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본래 있는 그 내 부처만 찾아가지고 그 부처하고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놨잖아요. 아축불과 같이 살면 도리 구할 마음 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축부처님의 마음이 생길 때 아축부처님이 뭐예요? 금강경고 자성신이잖아요. 아축불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의 부처를 말할 때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아축부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처가 아축부처가 안 일어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지. 말을 하자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129쪽에 육행결과에 보면은 그 육바람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간 사람 누구라도 간탐하는 마음이 있고 악독스러운 마음이 있고 성내는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뭐 사람이 잘못돼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성낼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진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마음을 내지 말고 어떻게? 간탐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일으키자는 거잖아요. 그 베푸는 마음을 일으키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과 같이 살 때, 그러니까 어떤 부처와 같이 살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간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더 어렵나요? 말하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정말 어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어떤 칠정의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그 어떤 무심의 마음자리가 딱 되면 우리는 간탐하는 마음보다는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법신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상적인 것 같다. 이걸 다르게 들면은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살면은 자식에게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 그죠? 받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자리에서는 자식에게 끝없이 주고 싶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국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아버지 엄마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자부비모 언덕으로 일체남녀 안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자비심인데 그 자비심은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그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마음만 찾아버리면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보면 이제 뭐죠? 동쪽에는 아축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는 보생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불공성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우리 바깥 현상 세계로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지만 그게 신민당은 금강법계라고 하는 내 마음의 도량으로 갖고 왔을 때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축 부처님도 내 마음의 모습인데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지. 금강경고 자성신이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생 부처님은 뭐죠? 공덕장엄 취신보생물인데 그 공덕이 장엄하려 그러면 보생 부처님이 남쪽에 있는 게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따뜻하고 온화한 어떤 그런 마음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만물이 생장하고 성장하려 그러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 따뜻한 그게 뭐예요? 자비심이잖아요. 주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거기서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주는데 생긴다는 거잖아요. 베푸는데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생부처님, 공덕이 가득한 보생부처님이 부처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따뜻한 것이. 어떤 마음? 근본은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마음은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10대, 20대 남녀간에 사랑하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마음보다 더 커요? 더 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름의 음식하고 똑같아요. 금방 변해 봅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좋을 때는 목숨까지 바칠 것 같지만 기분 나쁘면 금방 틀어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욕망에 의한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욕구 충족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한량없는 어떤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불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불공을 잘하는 건가? 그런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처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7일 동안 사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 노력하는 이것이 최소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달까지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월초불공 해가지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은 수용지혜신 그래서요.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는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지. 해인이지, 해인. 바다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되면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우리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이거대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거대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래서 걸리고 저건 저래서 걸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분별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딱 가지면 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네, 저렇네, 맞다 이렇게 저 가끔씩 우리 비유드는 이조 윤흥열 윤대감처럼 말이죠. 그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종 사올 때 이종이 이 말하니까 네 말 맞다. 저 종이 대감님 그게 아니고 이래서 네 말도 맞네.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영감 뭐 말을 그래 하냐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지. 왜 둘 다 옳다 그럽니까? 부인 말도 맞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걸리는 게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거나 분별을 가지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죠? 이종 저종이 싸웠는데 거기에 네가 옳다 그러면 그런 쪽이 생기고 네가 그러다 그러면 옳다 그러는 게 생기는데 그래 되면 그게 다 수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이유가 있고 저건 저거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고, 마당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아들 말이 맞지. 그 말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억수로 그게 좋은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내가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살면 지혜 연료 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밝고 그 다음에 안락한 삶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무슨 부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아미타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큰 바다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 그죠? 걸린 게 너무 많아. 막 눈에 보면 막, 눈을 좀 이렇게 인자하게 뜨고 봐야 되는데 막, 조금 보면 막 까자미 눈 떠지게 돼 있어. 그죠? 막 새처럼만 해가 딱 해가지고 막, 저게 왜 저러고 위아래 쳐다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게 인간이가 그거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많잖아. 그게 뭐예요? 저게 인간이 아니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서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견조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예요? 작변화신 성취불과 같이 살면 대정진에 고여인다. 성취불이 뭐예요? 작변화신이잖아요. 작변화신.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변해요? 1100억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뭐가?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1100억의 모습으로 화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온갖 거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수행정진에서 본래 모습인 그 부처의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뭐까지 죽는 열반에까지 모습을 손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법화경에 말하는 계시오입이라는 거잖아요. 법을 열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일생은 그런 거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지. 안 보여주면 중생이 모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이미 우주법계가 다 설법하고 있는데 중생들이 눈 뜨고도 그걸 모르니까 석가모니가 인간의 모습으로 화연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몸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불과 같이 살면 내 삶에 고가 고라고 괴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면 여기대로 여기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역할을 잘하고 저기 가면 저기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돼. 어제 그저께 자생일날 행원제 보살님이 그 보살님 한번 데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복지학과 교수님이거든요. 그래 와가 딱 앉아가 시간 마치고 이야기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이라며요. 그랬더니 에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수지 여기서는 아니고 그 이제 형원재 보살님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어요. 야 역시 교수님은 다르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수면은 여기 가도 내가 교수입네 저기 가도 교수입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신민당에서 정사님이지 집에 가면 아버지 엄마한테는 제가 뭐예요? 아들이지. 제가 거기 가가지고도 내가 정사입네 그래버리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화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집착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변화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내 삶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불만다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정님이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오상성신 구비하여 즉신성불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게 즉신성불의 모습이다. 즉신성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이대로 부처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불공격을 정진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막 갑자기 막 근엄해지고 막 광채도 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 구체적으로 좁게 말하면 오불 그 오불의 모습을 내가 밖으로 발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적신성불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하면 37점,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확대하면 1051점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37점 관법 할 때 그거잖아요.
그죠? 원만히 반면, 원만히 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로자납을 중심으로 사바람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보리심, 아축불 중심으로 보리심 사보살, 그 다음에 보생불 중심으로 공덕지 사보살,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중심으로 지혜문 사보살, 이렇게 그 관법, 처음에 이거 틀어놓고 하셨다며요. 현수 정사님 요 영상 띄워놓고, 저도 틀어보니 그거 나와 있대요. 이렇게 따개가 딱 변하고 변화하는 거. 그 관법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온우주 법기에 충만해서 있다는 거고 그 온우주가 나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법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관법을 통해서 내가 실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쭉 퍼져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안으로 쫙 들어와서 나에게 다시 딱 맺혀질 때 결국 뭐죠? 내가 우주지. 그러면 내가 우주가 되는 그 마음이 딱 되면은 나와 상대방이 둘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 될 때 이게 바로 아까 오상성신 구비하여 적신성불하게 성불을 말로 하니까 좀 웃기는 것 같지만 그런 논리를 우리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초불공할 때 실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거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오부를 제대로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앞쪽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경전의 근거에서 공부하면 내가 조견 오온 그러니까 오온을 살펴보니까 계공 다 공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온이 뭐예요? 오온이 우주 법계를 말하는 거고 오온이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와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상행식이 오온이니까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영역인데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게 전부 다 뭐하다고? 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그 뒤에 나가면 사리자야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그 다음에 뭐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적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역시 똑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공할 때 뭐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말한 것처럼 조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오온을 나를 조견 깊이 아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살펴보면 우리 속에 중생심이 들어있는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불 그 오불의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작용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렵나요? 쉽진 않죠, 그죠?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전부 다 뭐 지난이 뭐 어떤 이렇게 진짜 내 모습이 어떻고 거짓된 내 모습이 어떻고 그러는데 진짜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은 우리들의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칠정에 그냥 전도되어서 아주 막 이렇게 찌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월초불공은 7일 동안 주간 공부라 그랬거든요. 여튼 이 매달 행복하게 살아가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눈 딱 뜨자마자 이것을 하루에 어떤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식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주간에 그걸 잘하려 그러면 자생일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너무 기니까 수요일 날 다시 우리가 모여서 또 공부하도록 딱 만들어놔서 수요일이 그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회당 대조사는 그래도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 해놨어요. 수요일 수요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수요불공은 물질 일어나는 불공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복선전 종사님 어른들은 있을 건 많이 하셨지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늘 마음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뭐죠? 내다라고 하는 쪽에 집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구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이. 여튼 부처님 가르침대로 또 조사나 선사들 가르침대로 평생은 못해도 한 주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월초불공 주간에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들이 즉신성불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염소